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여느 때보다도 우리 남신도회가 같이 연합하여서 성가를 드리니까 한층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인 알프레드 윌리스가 하루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해서 이렇게 꼬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했답니다. 안에서 꼭 바늘만한 구멍을 하나 탁 뚫어놓고서는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이렇게 누에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의 한나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과학자가 다른 이제 그 번데기가 이렇게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측은히 여긴 나머지 열심히 기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구멍을 가위로 잘라서 좀 더 넓게 펼쳐주었답니다. 그래서 나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나방은 늦게 나왔지만은 한나절이나 걸려서 나오게 되어졌지만은 그 나온 다음에는요, 나비의 어깨가, 나방의 어깨가 아주 힘이 있고요. 그 색깔도, 나비의 그 어깨의 색깔도, 그 날개의 색깔도 영롱하고요. 아주 힘있게 잘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자기가 구멍을 잘라줘서 쉽사리 그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 무늬나 빛깔도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선명하지 못하더랍니다. 간신히 푸더덕 날개짓을 몇 번 하더니 이내 얼마를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내 딴에는 그 나오는 모습이, 그 고통받는 모습이, 그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이 보여져서 베푸는 자비였지만은 그 자비가 오히려 나비를 죽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굉장한 기적을 펼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땅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행적을 펼치신 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간 백성이라면은 이왕 더 이상의 고통은 주시지 말고 고난은 주시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딱 옮겨 주셨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의 땅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면서 유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헤매는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불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의 생활은 불필요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은 필요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아니면 축복의 땅에 가서 누리게 될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변화의 섭리가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왕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축복만 내리 퍼부어 주실 일이지 왜 아들 이삭을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 후에나 주십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주셨으면은, 한 번 신뢰하셨으면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셔야지. 한 번 주신 그 아들을,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얼마 안 있다가 왜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신데 말이죠.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닌 복잡한 길로, 시험이 있는 길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냐, 이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획이 그 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존재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직접 밀어넣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밀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 밀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분명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이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증거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남의 판단이나 심지어 내 기준이나 아니면은 세상이 나에게 내리고 있는 세평,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남의 판단이, 나의 기준까지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등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세상의 평가보다도 훨씬 높은 데에 자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요. 바로 그 속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 있는 평가도 주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판단 앞에 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세평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성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생활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로 어부들이 직업이니까 어부의 직업이 뭐예요? 뭘 잡는 거예요? 고기를 좀 많이 예수님을 만나서 잡아봤으면 좋겠다. 대개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생활이 좀 나아지는 정도, 조금 더 생활이 풀려지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고기 낚는 어부로 고기만 많이 낚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나는 너희를 고기 낚는 어부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어.
나는 너희를 분명히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리고 있는 그 기준을, 그 이상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속에는 어부 이상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을 베드로 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어부들의 모임만이 아니었다. 어부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다. 다 어부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 속에는 특별한 야망을 가진 이도 섞여 있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려고 꿈꾸는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젤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열심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라도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이라 젤로 땅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런 당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신학자들은 연구 끝에 이 젤로 땅, 이 열심당의 당원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열심당이었다, 젤로 땅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유대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지. 그러나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던 아니었던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자체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유대의 독립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그들이 누리는 것은 유대의 영웅이 될 뿐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의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영웅, 잠시가 아니라 영혼을 두고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악한 현실에, 자신에 대한 세상의 저평가에 여전히 현재에는 자신감이 없고 미래에는 기대를 둘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의 모습이 너희가 다가 아니야. 너희 나중의 모습은 너희가 모를 정도의 멋진 모습이 될 거야.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똑같이 살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느냐? 좋을 때만 꿈을 꿀 수, 가능할 때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못한 환경,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꿈을 꾸지만은, 같이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문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Dream is true. 꿈은 현실이 된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Dream is true. 꿈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Dream is true.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바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노예 해방은 링컨 대통령이 이루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만은 여전한 차별은 백인과 흑인 사이에,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에 여전한 차별은요, 그 노예 해방을 이룬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이 링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이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거예요, 흑인은. 왜? 그 자리는 백인이 앉는 자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곳에 자리가 없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앉으면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백인이 쓰는 화장실, 흑인이 쓰는 화장실, 이걸 구분되어 있어서, 심지어 관공서에도요, 백인이 쓰는 화장실은 여러 군데에 있는데 흑인이 쓰는 화장실은 그 건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차별된 그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 여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느껴서, 야, 내가 이것을 좀 내가 바꾸어 봐야 돼. 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는 평생의 꿈, 단 한 가지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백인이 쓰는 화장실에 흑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 백인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흑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한 방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꿈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그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I have a dream. 이것을 외쳤을 때 말이죠,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아십니까? 백인들은 말이죠, 말 같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언간 생심, 우리한테 언제 그런 날이, 아이고 저 사람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만. 흑인들은 자격지심에 그렇게 되기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가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하여 실천한 덕분에 그 꿈이 대부분 이루어진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현실적인 인식에서 그만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염치가 있지,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아프면 당연한 것이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나 여러분, 낫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대, 이 꿈, 이것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막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고, 또 막 식사할 때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의무를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형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인간사 세상 속의 약삭빠른 처세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하고 행동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고난이, 그 파고가 아무리 드세고 높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크게 세울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도 하고 살잖아요. 화가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세상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니네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니네들이 능력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꼭 좋은 일만이 펼쳐지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어주십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재판에 넘겨주겠고, 죄 짓지도 않았는데 형벌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반전이 주어지리라. 너희들의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역설의 축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난이 하등 우리 인생에 필요 없을 것 같으나 주님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어서 이때 교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되어지는 모습은 이제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 흩어짐을 통해서 로마 제국 곳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부흥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강도에게 주어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은 의사에게 주어진 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호,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에게 해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아름답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할 바, 구할 바, 갈 바를 다 알려주시니 고난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이타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소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견디기는 견디는데 그 고통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저 못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래를 알기에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요 사람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두고 이렇게 멋지게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은 전국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그 슬로건 표어가 회개와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그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3박 4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남신도 그 회원으로 살면서, 또한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의 할 일과 목표가 더욱더 높은 곳에 머물러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의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일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레는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히 펼쳐지기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수준을, 기도의 폭을, 기도의 영역을 높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시선과 보폭을 넓혀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갈 바를 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기대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이 체험이 많아질수록 그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가 이 체험으로, 이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한성교회에서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